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88페이지, 구약성경 88페이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원망 대신 여호와의 강한 손을 기대하라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인사대로 이번에는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부르신 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저희지만 부르신 분의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무리한 하루 일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애굽의 감독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다루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있는 거예요. 작업반장들을 애굽의 감독들이 이제 폭행을 합니다.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기록관들이요, 부당한 이 일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우리에게 벽돌을 만드는데 그냥 지능만 이겨가지고 일을 했었었는데,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주는 그 지푸라기를 갖다가 같이 빚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집단까지 너네들이 나가서 주워와서 벽돌을 만들라. 그런데 그 개수는 그 전과 똑같이 해라. 애굽에서 공급해줬던 그 물량 그대로 요구했던 그대로 해라. 이게 부당한 이 일을 채우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듣고 오더가 내려와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위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폭행합니다. 왜 못했어? 하고 폭행했어요. 그것이 15절에 이제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호소하냐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 매맞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가서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고된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 바로 왕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 할당량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명령하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인 중에서 작업 반장을 둘 정도였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을 일을 하는 어떤 자리들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전에도 마치 부당한 상황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 말해 본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말하면은 이 바로 왕이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었던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이 히브리인 기록원들이 그것도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호소하는 이 말씀을 15절에 보여줍니다. 분명 고된 노동에 착취를 당하여서 비록 고생은 하고 살았지만 이 백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의 요구를 받아본 적은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여러분 일을 시킬 때 사람의 인구수와 또 연령, 성비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 일의 능률을 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계산하는 것, 사람들이 위에서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만약에 무리하게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켰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게 되고 오히려 일이 능률도 올라가지 않고 제대로 끝낼 것, 제대로 못 끝낼 거다,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이 부당한 요구가 뭔가 잘못됐다, 왕에게 말해서 가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왕에게 가서 호소라도 하면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일을 줄여주리라 라고 기대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다음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어서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16절에만 당신의 종 바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 세 번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왕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들은 그들의 백성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에게 뭔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왕이 하셨다면은 용서해 달라까지 얘기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4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기록원들이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드디어 구원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경배까지 한 후라면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가서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분에게 나가서 호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요. 하나님의 종들을 돌봐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당하게 고통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을 안 해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나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에게 부당한 일로 일거리만 잔뜩 만들어 놓은 이 고통스럽게 만든 바로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 받는 백성들과, 정말 구원받는 백성들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을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는 이 우리가 온 열방이 구원받는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왕입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사실 똑같았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과 자신의 영광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자비, 사랑,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구원을 이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출애굽도요, 잘 보시면은 또 온 인류의 구원도 오직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보신 것처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찾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유심히 하나님께서 보셔서 구원받을 만한 뭔가 구석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아무도 하나님께 부름받거나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온 인류의 구원도 오직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이 기록원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실은 기대를 갖고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애굽 왕을 아련해서 자신들이 호소하면 우리들이 죄를 졌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우리들이 죄를 졌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도 잘 보이기 위해서 비굴하게 그렇게까지 저 세상 왕한테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고 나면은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이 돌아왔죠.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17절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거나 세번역 성경, 특히 세번역 성경이 굉장히 이 부분을 잘 번역을 해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 아니냐. 굉장히 직설적이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이어서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왕에게 호소해서 자비를 받아볼까? 세상 왕이에요, 이거요. 사실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겠죠. 뭔가 부당한 것을 얘기해봐서 호소하면은 왕이 조금이라도 창잡해 주는 것,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엔 너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게으르다고 혼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게으르다고 혼내고,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량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자신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공경에 빠졌음을 알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고뇌하는 장면, 너무나 어이없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명령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그들이 택한 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여전히 신분은 자신들은 애굽의 종이고 자신들 스스로도 애굽 왕 바로의 종이라, 백성이라 여전히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가 그러니 없죠. 그리고 바로 왕이 그렇게 완고하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데 정말 당혹스럽고 자신들이 정말 어려운 공공에 처해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기록관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 준 모세와 아론을 찾아야죠.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싶다, 구해야죠. 여러분, 물론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바로 왕의 불의함과 이 악함의 치를 떨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요, 엉뚱한 대로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서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막 나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나가는데 마침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그 길에서요, 자기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저 녀석들 때문이구나.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세한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우, 바로 왕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21절에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찍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들이 바로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라고 말해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말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바로 왕이 사실 머리를 아주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지난주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요, 그냥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선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적인 선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이라도 선동돼서 애굽을 떠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의 종교가 그냥 애굽에 머물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애굽에서 종살이해도 하나님만 잘만 믿더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을 거짓말처럼 생각하고 거절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오고 4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고 할례를 계속합니다. 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뿌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로왕이 당신들 하나님 믿지 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들고 일어날 겁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뇌관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일을 더 늘려버립니다. 생각 못하게요. 아무 생각 못하게. 그러면은 자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자들을 원망하고 그들의 말을 거절할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깊은 뿌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세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 말씀보다 무엇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에게 일거리가 늘고 몸이 힘든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예배보다 세상 일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서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서 우리 안에 영혼이 가라면 몸도 상하고 또 몸이 피곤하면 힘들면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철저히 어떤 상태인 겁니까? 자신들의 몸이,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들의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지 아직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언약 속으로 불러주셨지 이들이 그 언약을 믿은 건 아닙니다. 아직 홍해를 건너기도 전입니다. 이런 불신 상태에 머물러서 결국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뒤에 알고 있는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들은요,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악의 근성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전부 죽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랬던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있는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머리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거리가 조금 느니까 뭘 제사하러 간다고 얘기 꺼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죠. 이들 안에 뼛속까지 뿌리 깊게 박힌 세상에 대한 노예의 근성, 세상에 대한 노예의 근성이 그들의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할례를 행하던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영적으로 둔감했던 거예요. 조금만 세상 일에 삶의 무거운 짐이 치워지면은 그거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저주를 퍼붓죠. 금방 전에 여러분이 21절을 읽으신 대로 21절 끝을 보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모세와 아론 정말 이게 하나님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단하기 원해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번역은 너무 또 잘 점잖게 번역이 되었어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잘 번역한, 이 부분을 잘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면 좋겠어.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당신들 그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당신들 말 가짜인 것 같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대로 순종했어요. 이들은요,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한 이 종들을 향해서, 아론과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면 좋겠다고 폭언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최대의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들의 몸이 힘드니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니까요. 당신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안 받고 이 정도까지 고통은 없었을 텐데, 그냥 내버려두면 현상 유지라도 할 텐데 왜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된다고 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우둔함을 보세요.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자신들은 종이에요. 그 신분 자체도 자유가 없는 신분이었고 미래가 없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애굽 왕에게, 세상 왕에게 충성 봉사해도 종이죠. 애굽의 종입니다. 노예예요. 그러니 거기서 조금 더 억압받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똑같은 미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왕에게 조금 이쁨 받다가 조금 더 콩고물 떨어져서 먹다가 똑같이 노예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 조금 더 애굽 왕을 알현하는 정도로 뭔가 누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저 노예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자유해져야 할 존재들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도 주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신다는 소식은 좋지만 뭐는 싫은 거예요? 그 과정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철저히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철저하게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고 잘 풀려야 되고 그냥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에요. 고통이 없어야 되고 아픔도, 부당한 일도 없고 오직 잘되고 평탄하고 고통이 없는 길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고, 반대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준 너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든 거짓말쟁이다 라고 바로 왕이 생각한 대로 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도록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물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자기 저런 어려움에 닥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밝혔더니 갑자기 회사 과장님이, 부장님이, 사장님이 갑자기 일을 배로 늘려요. 김대리, 일요일 날 출근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 내가 수요일 금요일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박 차장, 수요일 날 야근인 거 알지? 평생 안 그러던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자기 저런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지쳐서 정말 말로 위로해 주는 것밖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탐욕에 의해서 범죄해서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이런 고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나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원망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답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예배에 갈게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기업의 사장님들과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안티크리스천인데다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다 미워하거든요. 그게 극으로 드러난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 부당한 오더가 내려온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서 계시다면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지, 어제까지는 내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 이제 내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상황과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떤 마음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했던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 주셨던 분들과 그 복음을 대했던 여러분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콧방귀 끼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아이 그러세요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었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나에게 복음과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망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택하도록 만드는 그 부르심에 얼마나 우리가 예의 바르게 거절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왕처럼 부당하게, 또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처럼 저주까지 퍼붓는 건 아니더라도 점잖게 거절했을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소식,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처음 복음을 듣고 이제 막 복음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막 맛을 봐서 막 기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막 그러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처한 분도 계신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요, 단지 심리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다?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전생애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은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을 쥐어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털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름받는 지점에, 이런 부름받는 지점에 이런 고난이 있는 분들은요, 의심하지 마시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믿고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앞에와 같은 상황에 처해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 때문에 세상 환경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어쩔 수 없어서 그 부당한 노력, 이 일 때문에 주일도 빼먹게 되고 수요일 금요일도 제대로 못 나오고 같이 큐티하자고 했는데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거나 나처럼 똑같이 하세요 라고 잣대를 들이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불의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울어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빌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모세가 어떤 이 반응을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만 언뜻 보면은 모세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는요, 저 이스라엘 기록관들처럼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22절을 잘 보세요. 어디에 갔다고 하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러분,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그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늘 취해야 할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을 볼 때 돌아와야 될 곳은 하나님께로입니다.
22절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표현으로 모세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세상에서 내 스트레스를 세상 가서 풀고 고통을 들어줄 세상 친구 만나서 이런 종교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 등등 어떤 것도 여러분 사실 거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해 못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와서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무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사람이 어딜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들에게 가서 이 말을,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했습니다. 왜 그때 여러분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지 않고 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관원과 똑같은 가치관에 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일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고난도 바로의 거절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여기서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가 완고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백성에게 고통을 내릴지 억압을 내릴지 이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에 아픔을 느껴서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믿고 왔지만 그러나 왜 이런 바로의 폭정과 백성의 고통을 두고만 보고 계셨습니까? 바로 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또 이것은요, 또 때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구원의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타이밍이 다른 겁니다.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때까지를 믿고 구할 뿐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믿고 나아가 전했으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서 막 전하잖아요. 교사가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 가족장이 되어서, 구역장님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막 전했으나 생각지 못한 결과를 겪고 나서 나의 무능함을 느끼고,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6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구절을 여러분 금방 전에 읽으시고 무엇이 느껴지셨습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 그냥 기록된 그냥 책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써준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한 구절을 읽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속의 질문처럼 어찌 그들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내 손에만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모세와 아론의 성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아요. 정말로 구원하시는 것은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기록관들에게 구원이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왕 바로의 일말 남아있는 인간다움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리고 이 사건은 복음 앞에 완고하며 완악하며
백성을 내어주지 않는 바로 왕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응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 정당한 그런 이유를 만들어낸 꼴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심판받아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지금이 시작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다 모세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금이다 모세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꺾여 나가는지를 이 모세와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자들과 이 일을 함께 읽고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앞에 우리들의 원수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나 안 믿던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막 복음을 환영하고 우와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이런 역사가 자판기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애초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석대학원, 우리 백석교단의 대학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출애굽기 본문을 주석하시면서 쓰셨던 한 표현이 인상 깊어서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대한 환상과 착각을 빨리 버려야 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대한 환상과 착각을 빨리 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게다가 구원은 우리가 전하는 그때에 늘 한결같이 우리가 예상한 시점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산한 대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항상 우리는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항상 어려워요. 성경대로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듣고 변하겠지. 정말로 성경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반응하겠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맡겨드리고 순종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며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뢰고 기도하고 역할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하고 믿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구원은 강하신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손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신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오늘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애굽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출애굽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큰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그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수의 깃발은 꺾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만이 지금 전장의 고지에서 펄럭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여전히 불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들을 세우셔서 전진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승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군사와 같은 저희들이 당연히 어려움을 겪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앞날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어졌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무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복음의 무기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왜냐면요, 여전히 구원하심의 능력과 일하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 있는 강한 검이 아니라 그냥 보릿자루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흐느적흐느적 아무것도 못하는 보릿자루래요. 저처럼 이렇게 막 흐느적 나약해서 어디 쓸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약한 보릿자루, 갈대와 같은 그런 아무 쓸데없는 존재를, 뿌리가 꺾여서 썩어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강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한다고, 내가 향기를 날린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창세기에 가득해요. 창세기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 얘기가 자꾸 너 힘 주는데 아브라함아 힘 좀 빼, 요셉, 야곱 뭐 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의 역사의 한순간 가운데 깨닫고 믿으신다면은 이제는 이런 일들이 닥쳐와도 낙담하지 마시고요, 원망이 나올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도 여러분, 우리는 늘 돌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합시다.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 길을 곧장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 사실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듣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들이었는지, 얼마나 고집불통인 사람들이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지, 나에게 얼마나 무능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지, 이것을 깨닫고 오직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바가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나를 이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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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과 정말 죄사함의 능력으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부딪힘을 당하는지, 얼마나 부당한 대우들과 핍박을 당하는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때마다 오늘 이 기록관들처럼 참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 자들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자신의 이 삶의 타겟점을 찾으려고 하는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나의 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최대의 삶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만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의 모든 식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지배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의 손에, 나의 말에, 나의 지식에, 나의 열심과 헌신에 어떠한 공로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오니 철저히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통일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